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66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하셨고, 또 68절 말씀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듣고 떠난 자와 남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큐티 내용인데 6장 55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할 때에 바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60절 말씀, 오늘 본문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할 때에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고 따르던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내가 그로라고 말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할지니라. 근데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60 베드로가 고백하는 바로 68절의 내용에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을 말씀을 깨닫고 받는 자들도 있었고, 또 66절에 말씀한 대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바로 떠나간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오늘 6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바로 예수님이 그 오셨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되 육적인 것으로 아는 그들이 아니라 영으로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6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너희 중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내게 주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올 수 없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내게 주신 자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 오지도 못하지만, 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참 하나님께서 믿음은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들이 우리가 주 안에 사는 것과 주 밖에 있는 삶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말씀의 영향력 아래.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 하고 짧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죠. 말씀의 영향력 아래. 그 말씀이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말씀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 앞서면 그거는 주 안에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내게 주지 아니한 자는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12제자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팔자가, 자기를 넘겨주고 팔자가 누구인지 알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팔자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7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화되지 못한 죄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들이고 성화되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견디셨을까? 어찌 참으셨을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을까? 견디셨을까? 우리는 그거를 그냥 어떻게 치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우리와 다른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 그 한 가지가 아주 그게 중요한 건데,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외에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어요. 똑같은 육체를 가졌다고 하는 말은 이 생김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장육부도 똑같고,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어떤 무시당하고 뭐 멸시받고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꾸라지에 소금 친 것 같다고. 미꾸라지에 소금 친 게 뭔지 아시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새 제가 연휴 기간에 며칠 동안 이렇게 혼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걸 느꼈어요. 예수님 어떻게 견디셨을까? 어떻게 참으셨을까? 어떻게 견디셨을까? 어떻게 참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까? 예수님이 계실까? 제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그 마음에 있어야 돼요. 뭐 목사를 뭐 하늘같이 받들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모세가 기도할 때에 팔이 내려오면 갔다가 앉히고 양쪽 팔을 받들던 아론과 훌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의 종이 있는 그런 심령이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견디셨을까? 참으셨을까? 히브리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이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고 잠깐의 어떤 부끄러움과 고난을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는 거. 그것이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참된 주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가 뭐예요? 무시와 멸시와 박해와 고난과 역경과 시련,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연휴 기간에 책을 한 권 이래 보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붙잡는 신앙, 십자가를 붙잡는 신앙. 그래 그 구절을 보면서 찬송가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것.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이 싸움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또 떠난 자도 있고, 영생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남은 자가 있고 떠난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스데반에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오리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스데반을 결국에는 순교의 제물로 살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를 갈고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기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것. 환경을 바라보고 모든 것 봤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너는 그와 같이 있었다, 그의 사람이라. 그러나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닭이 울 때에 뭐가 생각나서? 바로 말씀이 생각나,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우리 찬송가에 있는 가사 그대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좌정에 계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함이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말씀 안에서 세움받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산다는 삶이 녹록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욕망으로 살아가던 관습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베드로의 오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르는 주님의 제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